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로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에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한 주간 평안하게 사시다가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지요? 저는 TV보다는 라디오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이동 중간에도 듣고 그냥 틀어놓기도 하고 청소하면서도 듣고 하는데 이번 주는 참 어려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한국 뉴스, 미국 뉴스 가릴 것 없이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지역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고 남자 여자 다투어 싸우고 있고 나뉘어 싸우고 있고 정치색이 다름에 또 싸우고 있고 막 싸우는데 서로 손가락질하며 거짓말한다고 해요. 이 답이 안 나오는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이런 건 아니지만 이번 주는 특히 참 답답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거짓의 경계는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거나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시끄럽지만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마음을 울려야 할 진리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 지구촌이 연결된 최첨단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영적 단절과 닫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바로 이것이 닫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나 들으려 하지 않는 자, 영혼의 귀가 막히고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자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눈은 열려 있어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입은 열려 있어도 진리를 고백하지 못하는 세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답답함이 주님의 은혜로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먼저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이 지도가 있거든요. 이 경로는 단순한 동선이 아니라 복음이 유대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쪽 바다 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지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실까요? 페니키아 지역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하고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로 화살표 되어 있는 거 그쪽입니다. 또 데가볼리는 로마 식민 문화가 지배하는 지역이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하던 헬라적 사상이 뿌리내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저게 한 32km 정도 됩니다. 올라갔다가 돌아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동은 단지 본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우연한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이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과 유대, 유식자와 무식자,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없이 부르시는 메시아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소외되었고 율법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 갇혀있던 자들에게로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 귀먹고 말더듬는 자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병자는 단순한 청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말을 못하는 자, 즉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육체적 고통을 넘어 당시 사회 안에서는 종교적, 정서적, 영적 소외자로 간주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상황에서 보면 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나 죄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도 좀 남아있긴 한데요. 하지만 성경은 이 장애를 통해 인간의 영적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귀먹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는 우리의 괴를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더듬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인생의 왜곡된 반응입니다. 죄는 단지 듣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 찬송, 감사의 능력까지도 마비시킨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병자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관계, 또 사람들과의 수평관계 모두에게서 철저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우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입을 열어 고백하지 못하는 영적 침묵자를 뜻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음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비난과 변명, 불평에는 열려 있지만 찬송과 고백에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보로 가득 차 있지만
진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계십니다. 33절,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병자는 철저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에겐 듣는 기능도 말하는 능력도 심지어 믿음의 고백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먼저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이 병자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 짧은 행동에는 복음의 성품이 담겨 있죠. 예수님은 군중의 시선이나 외적 평가나 이런 것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뭔가 실력이 있고 할 게 있으면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 좋아하죠. 박수 받기 좋아하고 저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병자를 문제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언제나 개별적이고 인격적이시지요. 예를 들자면 니고데모를 밤중에 따로 만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우물가에서 홀로 다가다셨고 삭개오를 사람들 틈에서 불러내셨고 이 병자를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한번 해봤어요.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고 불편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헬라 세계에서는, 세계 문화에서는 신체적 접촉을 통한 치유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치유 의식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다가가시고 손을 대시고 직접 만지십니다. 이는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히 막 장풍 쏘고 날아가고 와 하면은 갑자기 기절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육신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 질병과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 다친 귀와 굳은 혀를 가진 인간을 절망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손으로 더러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의 영광을 지닌 몸으로 수치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치시기 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마가는 이 감정적 장면을 매우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헬라어 스테나조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스테나조란 뜻은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깊은 고뇌, 심령의 고통, 영적 애통을 뜻합니다. 이 뜻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단지 병자를 보고 아이고 얘가 참 불편하겠구나, 아프겠구나, 단순히 요 정도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하고 깨어진 인간을, 그 인간의 실존 전체를 향해 애통해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외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이 짧은 아람어 단어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사용한 몇 안 되는 원어를 그대로 남긴 말입니다. 단순히 치유의 명령이 아니라 본질적인 구속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듣다 보면, 제가 보다 보면, 그쵸? 창세기 1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창조의 말씀과 비슷하고, 죽은 자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부활의 말씀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다친 인생을 향한 구속사의 선포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람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귀먹은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신 순간 병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들리게 됐고 말을 하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하는 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하는 민족임을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잘 듣지를 못해요. 에레미야서 5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것은 단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청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창세기에 보면 타락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숨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마음 막혀있고 귀는 둔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는 그 순간 이 병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복된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생기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누구누구 목사님 설교는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는 거만함만 머릿속에 가득 차지 정작 본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영적 귀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유튜브로 말씀 듣고 하루에 몇 편씩 듣고 변하셨습니까? 들을 것 같지만 믿지 않았고 감동받은 것 같지만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혹시 반복하진 않으셨습니까? 마가는 단순히 말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하여졌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말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는 올토스 라레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르게 말하다, 올바른 고백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단지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입술의 회복은 곧 예배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은 마음의 일이지만 입술로 고백할 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 중심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저 사람은 기적을 자꾸 선포하는 사람,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메시아로 자신을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놀라며 더욱 널리 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지 말라는데 자꾸 전파해요? 왜 하지 말라는데 계속 이야기합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고백이 회복된 자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막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 복음을 알리고 싶어서 막 참을 수 없습니까? 내일이 되기를 기다려져요? 내일이 되면 내가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을 알려야지. 복음은 내면의 감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입술의 선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된 백성은 단지 감동받은 청중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보냄받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들, 그들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에 이방 땅에서 일어난 한 치유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친 기야 들어라. 굳은 마음아 풀려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막힘을 경험합니다. 사업체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싶어도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눈을 감고 뜨면은 1분 지나가 있고,
입에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다들 힘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다친 마음과 굳은 입술을 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